2025년 11월 27일 목요일 구속사 이야기 포로시대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시며 구원을 약속하시고 새 언약의 소망을 주셨다. 하나님은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과 새 언약을 맺으심으로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 더 나아가 모세 언약을 성취하실 것을 계시하셨다. 네, 이스라엘의 멸망은 모든 것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살피셔서 회개하게 하시며 구원을 약속하시어 소망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멸망시켜서 그 죄를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한계를 드러내셔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셨던 것이죠. 이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수 없는 자들이었음이 아주 명명백백하게 드러났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은 그들의 죄악에 대해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일 뿐 아니라 더 큰 은혜의 구원을 베푸시기 위한 과정이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신 기준이 이 모세 언약 때 주신 율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언약을 깨뜨렸으며 더 이상 언약을 지킬 능력이 없는 자임이 드러났죠. 이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구원의 소식을 믿고 다시 회복될 날을 기다리며 살아갔습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포로로 끌려간 공동체에 편지하여 그곳에서 잘 적응하며 살 것을 권고했고요. 70년이라는 기한이 차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므로 다른 자들의 말에 미혹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부터 말씀인데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서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께서 이 70년을 미리 예언하신 것이죠. 이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회개했습니다. 이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 중 이방 세계에 동화되어서 이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상실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제외한 이 신실하게 남은 자들, 렘넌트라고 하는데요. 이 신실하게 남은 자들은 이 자신의 죄를 반추하고 회개 운동을 벌입니다. 또한 이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말씀들을 기억했습니다. 그 예언이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성취되었음을 보았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과 법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며 얼마나 큰 복을 가져오는지 마음속 깊이 새겼던 것이죠. 이 마지막으로 그들은 자신들이 자격이 없지만 다시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끊임없이 간구하고 기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후 자신의 연약함과 죄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고 회개했던 것이죠.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로 구할 수 있는 이 겸손한 마음, 이 가난한 심령이 되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점차 멸망을 향해 갈 때, 그리고 멸망한 이후에도 하나님은 이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할 새 언약을 계시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두 왕국의 멸망 이전 분열 왕국 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죠. 이 구약에는 여러 선지자들이 있는데요. 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면서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멸망이 예고된 상황에서 장차 행하실 하나님의 구원과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새 언약에 대해서 계시하셨죠. 그래서 이 분열 왕국 시대에 여러 선지자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이 예레미야와 다니엘, 에스겔, 예, 소선지자로서 학개, 스가랴, 말라기, 오바댜, 호세아, 미가, 나훔, 또 우리가 또 이제 주일날 말씀을 듣는 하박국도 그렇고요.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멸망 때에 가장 많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듣게끔 하신 것이죠. 네, 하나님은 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새 언약은 은혜 언약의 특징이 가장 강력하게 드러난 언약이죠. 이 연약한 죄인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죄인은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도 없고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다는 이 한계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죄인에게 그 연약함과 한계를 넘어서 언약을 신실하게 지킬 수 있도록 새 언약을 준비하신 것이죠. 이 새 언약은 연약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을 준수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적인 복을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서 곳곳에 이 새 언약에 대한 말씀들이 나오는데요. 먼저 이 이사야에 나오는 새 언약에 대한 말씀들입니다. 이 새 언약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예언적인 그런 말씀 드린 것이죠. 이사야서 59장 20절부터 2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여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6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또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며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뭇 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서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의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네. 이 59장에서는 그 세운 나의 언약이라는 말이 직접적으로 나와 있고요. 이 이사야 61장에서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회복되어서 그 영원한 언약, 8절에 영원한 언약을 맺으실 것인지를 얘기를 합니다. 네. 이 에스겔에서도 새 언약에 대한 말씀들이 있는데요. 에스겔 11장 17절부터 20절입니다.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내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여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네, 여기서 말씀한 것처럼 이 규례를 지킬 수 있는 새 영과 새 마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능히 지킬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36장 24절부터 28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을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네, 여기서도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라고 하시죠. 그래서 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할 수 있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어서 이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인 예레미야서에서도 새 언약에 대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31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이 예레미야에서 말하는 이 새 언약, 그죠? 우리 마음 속에 그 새 언약을 두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서 모든 사람이 여호와를 알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이 하나님의 옛 언약인 모세의 언약과 같지 않은 새 언약은 언약의 이제 성취를 보증하는 언약이죠. 그래서 크게 세 가지 특징을 지닌다고 합니다. 첫째가 새 언약은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언약이고요. 두 번째는 새 언약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도록 하나님의 법을 그 마음에 새긴 새 마음을 주시는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 마음, 새로운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새 언약은 하나님의 영을 그 백성의 마음에 주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영을 내어 주신다라는 약속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새 언약의 핵심의 내용은 다윗의 자손 중에 기름 부은 한 왕, 메시아가 등장하여 그의 백성을 구원하고
영원히 견고한 나라를 세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또 새 언약의 또 하나의 내용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에 대한 약속이죠. 이 메시아는 성령으로 일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라고 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멸망은 언약의 취소가 아니라 언약을 참되게 성취하는 역사적인 과정이었습니다. 언약은 새롭게 계시된 새 언약으로 의해 최종적으로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죠.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모세 언약을 통해 성취되기 시작했고요. 다윗 언약을 통해 그 성취가 완성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에 신실하지 못하고 실패함으로 언약의 위기에 처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새 언약을 계시해 주셔서 새 언약을 주시면서 은혜로 언약이 성취되고 구원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셨죠. 이 아브라함의 언약부터 모든 언약은 은혜로 성취될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 새 언약 안에서 성취될 거고요. 모세 언약이 모세 언약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였고 이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지만 이 이스라엘 나라는 모형적인 하나님의 나라였음이 드러났죠.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영광과 충만을 충분히 보여주었지만 완성되지 못하고 도리어 실패했습니다. 온전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기다려야 했죠. 그리고 이어서 왕국시대 다윗 언약은 아브라함의 언약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성취되어질지 보여주었죠. 다윗의 후손인 한 왕, 그의 나라가 영광과 지속성을 솔로몬의 치하의 통일 왕국과 분열 왕국 후에 이 남유다 왕국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지만 이 영원한 이 지속성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지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세 언약의 성패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지키는가에 따라 달려있죠. 그러나 이 죄인인 이 백성들은 무능력하고 실패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이 실패하지 않을 새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이 수많은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 언약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봅니다. 이 새 언약에 따라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그러니까 율법적인 어떤 개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새 언약 백성의 어떤 삶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는 이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을 또 믿음으로 우리가 더욱더 우리 주위의 지체들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또 그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우리가 다른 지체들을 한 몸으로 받아들이며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관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새 언약을 약속하시고 성취하시며
우리 마음속에 주셔서 모든 율법을 능히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이 되도록, 그런 복된 삶이 되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으로만 만족하며 주님만 더 사랑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11월까지 우리가 구속사 말씀을 함께 나누고요. 이제 구속사 3편으로 포로기한 시대부터 내년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2학기 때 여러 시대, 사사 시대부터 포로 시대까지 함께 나눴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또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며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 진리와 자유교회 위에 지속되기를 또 소망하는 마음으로 또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으로 또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